여러분, 저번에도 했던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삼겹살이 좋으십니까? 목살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돼지고기라는 한 부류가 있지만 한 고기 안에서도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고 시켜먹는 음식이 다르죠.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렇게 먹고자 하는 음식이 다르고요.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MT를 꼭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공동체가 꼭 이렇게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곤 합니다. 교회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직장 안에서도 서로가 연합하고 싶어라 하는데 연합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종교를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세 가지의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파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바리새인들. 두 번째 종파는 종교 권력자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헤롯 당. 이 총 세 가지의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 충실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경건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걸 알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다, 특별한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 올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 민족이 다시금 세워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흥의 역사가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남한 땅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평양이라는 북한 땅과 남한 땅이 하나로 있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간음했습니다. 내 와이프 외에도 또 다른 여자를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인들의 돈을 착취했던 주인이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사경회가 끝나갈 쯤에 한 사람씩 나와서 뭐예요? 간증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이강렬 목사 대신에 나오셔서 고백하실 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일들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더라고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전 지역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부흥의 불길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부흥기로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도 안 되는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여의도란 지역이 지금은 금융의 중심권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과 사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엄청 크게 하나 뚱 지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나라 그 상황에서는 말이 됐어요. 왜? 부흥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흥기가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예수를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들의 일주일의 삶을 드렸어요.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삶도 부흥하게 힘써야 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 목적 하에 경건해지고자 주일날 뭘 안 사 먹었어요. 실제로 그게 경건인 줄 알고 경건에 힘썼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유대 문화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헤롯 땅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 유대 땅에도 로마의 법이 당시의 통치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을 지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헤롯 땅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부흥기 때도 일어났었어요. 언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들어가 보면 신앙을 가졌던, 예수를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참 많이 애쓰고 애썼습니다. 정말 생명을 바쳤대요. 어떤 분은 보니까 부모님이 3대에 걸쳐서 물려줬던 모든 유산을 한 대에 걸쳐서 탕진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탕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의용군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줬던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고자 일부러 술 취한 척하고 날마다 탕진하는 척 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해받지 않으려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실제로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재산을 다 들여서 나라를 위해 바쳤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과는 정반대로 재산들을 탈취해 갔던 헤롯 땅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공존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과 신앙을 없애버리고자 애썼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공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정책과 정치와 노선 면에서 적대 관계여야 될 그들이, 대립각이 되어야 될 그들이 하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합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연대를 해요. 왜요? 13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 잡으려 하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사냥하고 싶은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바리새인이라는 우리 부류가, 헤롯 땅이라고 하는 우리 부류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의 말씀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연대할 수 없었던 두 그룹이 연대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져요. 율법에 충실합니다. 성경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경건하기를 힘썼던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도 경건이 보였던 사람, 그랬던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 연대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면 뭐 해야 되죠?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가족 카톡방, 엄마를 제외한 카톡방을 만들고 그곳에 엄마 생일 커밍순, 일주일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제시해야겠죠.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시간을 내고, 누구는 뭐를 해야 될지 나누면서 연대하게 돼요. 부부끼리도 연대하고 부모와 자식이 연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유산의 문제로 연대했던 가족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둘둘 셋둘 나눠서 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딸들끼리 연대하고 아들끼리 연대해요. 한 피를 가지고 자란 가족 안에서도 연대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휴가 기간에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가족이 더욱더 연합하고 연대해야 하는데, 휴가 기간에 더 깨지는 가정들의 모습도 드러나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휴가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깨져가는 가정들도 보시고, 저렇게 연합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돈을 써서도 시간을 써서도 오히려 가정이 깨질 수도 있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경고의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가정뿐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부하 직원을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죠. 점심시간이 맛있게 유계양식을 먹는 시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뭐 하니까? 커피 먹으면서 욕하니까. 욕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 때, 퇴근할 때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저렇게 욕하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어떡할까?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하지는 않을까? 그뿐입니까? 같은 꿈을 꿔야 되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어떤 서로에게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될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직원은 돈을 준 만큼 일할 거다라는 사장들의 생각이 있죠. 이게 진실일까요?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나누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찢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대하고 연합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실까요? 내가 맞는 사람들만 보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 하면 오가 되고 서로가 악수를 권하면 악수를 권할 뿐만 아니라 허깅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동체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연합하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이 일들을 실제로 하게 하세요. 교회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세상에서의 연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정말 쉬워집니다. 어른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저 아이가 나중에 직장 가서 잘 적응 못할 거다, 지 앞가름도 못하면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잘못될 거다. 아니요. 교회는 종합 예술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곳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사장님들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고 부하 직원의 삶만 살다 보면 사장님을 이해하는 건 솔직히 머리로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서 경험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줍시다. 우리를 스스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공동체 안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을 쌓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정말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제가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신비한 사람들을 정말 만납니다. 신비한 만남들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뤄가세요. 그러나 믿음의 연대가 아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나 혼자 살아남기 하기 위해 하는 연대는 결국엔 나도 죽고 주변도 죽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말도 안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다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고 높입니다. 속에도 없는 말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건가요? 간교한 건가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혜와 간교가 참 비슷해요.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 간교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진다고요? 선악과, 이 선악과 얘기를 할 때, 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지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간교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사용하면 지혜가 되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사용하면 간교가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참 무섭다 말하곤 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믿었던 사람이 사기칠 때, 믿었던 사람이 이용할 때, 믿었던 친구가 누구 욕할 때, 내 욕할 때,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간사하게 이용해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줄 때, 사람이 참 무섭다 우리가 말을 하죠. 마음을 얻고자 마음을 간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던 연대도,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본심이 언제 드러나죠? 마지막에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이 단이죠.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같아 보여요.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멘토가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좋은 멘토가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좋은 지혜를 얻을 만한 귀한 멘토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뀔 수 있고,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 잘 되어가는 인생도 꼬꾸러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우리 자녀를 정말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르치려고 해도요,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유학 갔을 때 비일비재하게 했던 말이에요. 유학 온 아이들의 10명 중에 9명은 망하고 단 1명만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9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이후에 관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만남의 복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태아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있는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아들, 귀한 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이 성격과 기질과 상황에 맞는 좋은 멘토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의 멘토가 되어주길 원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상황, 우리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멘토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안에 영적이 있는 보아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다움의 모습이, 사람다움의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붙잡고 싶어 해요.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까탈스럽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또한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또한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진심을 감추고 난 이후에 자신이 숨겨놨던 진심에 대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허락이 됩니까?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바리새인의 입장과 헤롯 당의 입장에서 충돌될 만한 질문을 던지고 이 충돌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 6년부터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 사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이 은전,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라의 형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런 글씨도 적혀 있어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는 이 로마 은전, 이 데나리온을 통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신이다. 그 신을 높이고 섬기고 그를 위해 세금을 바쳐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게 옳냐 옳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보다 율법에 더 철저했던 에센파 유대인들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은전을 만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욕하는 거죠.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민족의 민심을 잃고 바리새인들이 분개할 것입니다. 내지 말라 하면 헤롯 당원들이 분개할 거고, 더 나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이라는 오해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도록 두 집단이 연합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요 정말 힘듭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10몇 년 동안 재판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마을에서. 그러면서 세미나에 오셔서 엉엉 우세요.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성도를 살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려고 했던 건데 10몇 년 동안 내가 한 거로는 법전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아니 한 집단이 아니라 두 집단이 연합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이 무슨 말입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두 집단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들도 노력해야 돼요. 거짓말 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숨기기 위해 뭔가 더 꼬고 꼬아야 넘어가니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에너지. 결국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외식함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외식함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들의 나쁜 에너지를 받으면서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같으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래요. 그러더니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죠. 누구의 것이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17절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을 하죠. 바치라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문에는 돌려주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받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하나님께 받은 뭔가가 있다고 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이 말씀은 우상숭배적 물건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면 율법에 저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게 돼요. 이 또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해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트집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감교함을 뛰어넘는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위기를 피해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모략 가운데, 위험 가운데, 함정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들어라. 너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켰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했어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착취했던 자들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을 떠올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것들을 착취했던 자들, 하나님이 맡기셨지, 그들에게 담당하라 하셨지, 경영하라 하셨지,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고 한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그들의 삶을 드러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나중에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아들이 죽으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라는 욕심 때문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 가져가다 보니 처음 가져갈 때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갔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는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것이 다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것마저 내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게 되죠.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추천교회가 저희의 것입니까? 이강렬 목사의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저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목사님, 포도원 농부 같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죠. 포도원 농부 같은 분 계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대체 내 거 뭐 가져갔나? 하나님의 것은 뭘 가져갔나? 포도원 농부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추천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말 안 해주시면
저는 또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다가 사람의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것까지 취해서 하나님이 저를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사람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꼭 권면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다라는 말 속에 이미 자녀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고 드리는 삶이 어떠해야 될지 잘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기로 했죠. 외식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 쓰는 모습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서 참 고군분투하면서 발버둥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나의 것이라 말할 거고 하나님의 것도 나의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악한 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놀랍게 여기죠. 하지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같이 또다시 연합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최근 이 8월의 시간 동안 저희에게 우리가 성전인 것을 계속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렬아, 너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무너진 성전 대신에 내가 너를 성전으로 세웠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마저 우리가 취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조차 구별하지 않고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했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저희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줘야만 해요. 근데 자유가 방종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우리 안에 있던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닌데 진리마저도 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영적인 바운더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져야 될 바운더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이 만남의 복으로 꿈을 꾸는 자 되게 해주세요.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답게 살아갈 꿈, 성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경쟁이 가득했던 곳에서 연합과 섬김과 세움과 높임과 평안이 가득했던 곳, 그런 곳이 일어나는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좋은 멘토들, 그들을 통해 좋은 영적인 영양분을 받게 하시되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